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8장입니다. 4월 8일 열왕기하 8장 논하는데 8장은 29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73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산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일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으러 하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네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 벤 부녀를 가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8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열왕기하 7장에서는 사마리아를 포위하였던 아람 군대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소리로 착각하여서 그가 갖고 있던 모든 식량과 물품들, 좋은 것들을 다 놔두고 도망하고 나서 내병의 남의 환자가 그 도망한 것을 확인하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어서
사마리아의 극심한 식량난이 다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장에서는 또 크게 4가지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내용이 길기 때문에 간략간략하게 살펴보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8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수넴 여인이 다시 한번 등장하여서 수넴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또 은혜를 입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8장 1절에서 보시면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여기 나오는데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이 누구인가? 이것은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나와 있던 수넴 여인입니다. 수넴 여인이 한 명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사람을 귀히 여겨서 그곳을 지날 때마다 아주 좋은 곳으로 대접할 뿐만 아니라 그가 편히 쉬러 갈 수 있도록 그에게 집을 지어주는 그 모습도 보였던 것입니다. 이 마음이 너무 감사해서 엘리사가 그에게 원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했지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에게 물어서 그에게 아들이 없다라는 것들, 자녀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에게 아들이 낳을 것이라는 그런 복을 선언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또 자라다가 죽게 되었을 때도 다시 살려준 그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이번에도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무엇이라 말하는가? 계속해서 보시면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라고 말하면서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임할 것이니 너는 거주할 곳으로 가서 그 7년의 큰 기근을 피하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수넴 여인, 아이가 살아난 그 여인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아니 어떻게 내가 알지도 못하는 다른 곳에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7년이나 살 수 있습니까? 또 먹고 사는 것들이 쉽지 않을 터인데 거기서 어떻게 7년이나 있습니까? 아니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그런 땅이나 그 소유들 어떻게 다 갖고 갑니까? 이것을 보장받을 수 없으니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7년 동안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려움을 잘 극복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어떻게 하는가?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라고 했습니다. 반문을 하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생각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1년, 2년도 아니고 7년씩이나 외지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지에 나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환영해주고 풍족한 것이 있는 것이면 좋겠으나 블레셋 사람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하지 않은, 아니 원수와 같이 지내는 그 땅에서 7년이나 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7년이 지나고 다시 돌아오는 것도 큰 걱정입니다. 어떤 걱정이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오늘날 같이 등기등본이 있어서 이 땅을 또는 집을 내 소유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넉넉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할 방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혹여나 7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내 집과 터전이 누가 가지고 있으면, 왕이 가져갔으면 또 다른 사람이 자기 소유라 주장을 하게 되면 그거 다 터전과 또 자기 소유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7년을 거하고 다시 돌아오는데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왕에게 나아가기로 마음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보시면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의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등기부, 등본 이런 증명할 것이 없기 때문에 왕에게 호소할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이 내 땅이었습니다. 내가 7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의 말 듣고 잠깐 나갔다 돌아온 것입니다. 이 땅 다시 돌려주십시오라고 왕에게 요청하여서 직접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선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면 그 여인의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자세하게 확인해 보고 그것을 돌려주겠지만 그 왕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고 또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큰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또다시 이 여인에게 등장합니다. 어떻게 등장하는가 보시면 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보시면 그때 그 여인이 왕에게 호소하러 갈 때에 마침 어떤 일이 있었는가? 왕이 하나님의 사람 사원 게하시와 서로 말하여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일을 내게 설명하라니 라고 하면서 마침 왕에게 나아갈 때 왕과 이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가 대화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럼 왕이 무엇이라 말했는가?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행한 일이 무엇이냐? 그가 행한 일들 쭉 말해봐라. 이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게하시가 5절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여러 가지 일들 말을 하는 중에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 여인이 그 왕에게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5절 중반줄 보시면 그 다시 살리신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마침 그때 여인이 들어와서 내 땅 주십시오. 내가 7년 전에 이 땅을 갖고 있었습니다. 내 집도 여기 있었습니다. 라고 호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게하시가 어떻게 하는가?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왕이요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라 하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인은 스스로 증명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네 땅이 내 땅이고 이 집도 내 집입니다. 7년 전에 내가 살고 있었던 집입니다. 증거를 대봐라 라고 하면 그 증거를 대도 그 왕이 설득력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왕에 갔을 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와 왕이 얘기하고 있었고 왕에게 얘기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람이 죽은 사람도 살렸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여인이 등장하게 되어서 게하시가 그 여인을 증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을 살린 것, 그 사람의 이 아들입니다 라고 증명을 해준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이 왕이 확신하게 되고 또 그 여인에 대해서 증명하게 되자 어떻게 하느냐 6절 보시면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내가 이 땅이 내 땅이고 집도 내 집이라는 것들을 다 설명하여서 그것을 다 확인하게 되고 한 관리를 임명하여서 원래 소유를 다 줄 뿐만 아니라 7년 동안에 났던 소출 그것도 다 돌려주어라. 이 여인의 것이다 라고 돌려주는 그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렇게 6절까지에서는 수넴 여인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의 그 말에 순종하여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다는 것을 굳게 믿고 그 말씀에 참으로 어렵고 힘든 결정이었지만 7년이나 자기 집을 떠나서 자기의 소유를 다 버리고 떠나서 있는 동안에 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또 섭리와 은혜로 왕에게 그 집과 또 소유를 다 찾게 된 그 은혜를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또 행하는 그 사람에게 어렵고 힘든 시대에도 은혜를 베푸시고 신실하게 책임져 주신다는 것들을 말씀 통해 우리는 교훈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을 떠나서 아람에 있었던 일도 나옵니다. 아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보시면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이 이 다메섹이라는 아람 왕 지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소식을 아람 왕 베나닷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병이 들었었는데 이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 누구에게 묻고 있습니까? 이 엘리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나닷은 수차례나 이스라엘을 공격하여서 그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제압하고 무력화시키기로 했는데 이 엘리사 때문에 계속해서 번번이 실패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이 엘리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내 병이 나을 수 있는 것인가 묻기를 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 하사엘에게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 병이 나을 병인지 안 나을 병인지 확인 좀 하라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의 신하 하사엘이 많은 예물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보시면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왕에게는 반드시 나을 병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왕이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 하사엘이 왕을 죽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서 그렇게 말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보시면 엘리사가 하사엘이 할 일들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2절 중반절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을 불을 찢으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배를 치며 맺히며 아이 벤 부녀를 가르리라. 그리고 13절에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그러자 엘리사가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라고 하면서 네가 왕이 될 것이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완전히 힘들게 하고 또 불을 지르고 장정을 칼로 죽이는 그 이스라엘을 전쟁을 일으킬 것을 다 알게 한 그 내용들을 말하게 됩니다. 그 말대로 엘리사의 말대로 이 하사엘이 어떻게 했는가 보시면 15절에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라고 하는 것처럼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그 하사엘이 왕을 죽이고 자신이 아람 왕이 되고 이제 후에 그가 아람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을 치러 오는 그 장면들이 또 이어지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단순히 하사엘이 자신의 섬기던 왕을 죽이고 왕이 되었다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분명히 열왕기상 19장 15절에 예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은 베나단 대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알려준 것인데 그 내용은 무엇인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공격하였던 그 왕에 대한 심판의 선고의 내용들인데 그것처럼 자신의 부하에 의해서 살해가 되는 그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고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그 이방 나라, 적국 나라에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들이 반드시 미치고 있다. 그리고 그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통치가 온 세계에 임하는 줄 알아. 그리고 그 온 세계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시며 또 끝내 정의와 공의로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이야기가 더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6절부터 24절까지는 이제 북이스라엘 이야기가 아니라 남유다의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유다의 5번째 왕인 여호람이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서 북이스라엘 왕도 여호람이고 남유다의 이름도 여호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동일한 말을 피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왕을 여기선 요람이라고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인데 여호람과 같은 인물입니다. 제5년에 누가 왕이 되었는가?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여호람이 이제 남유다의 5번째 왕으로 오르게 된 것을 설명합니다. 그는 32세 때 왕이 되어서 8년 동안 통치했는데 중요한 것은 18절의 내용입니다. 18절 보시면 어떠한 통치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8년 통치를 어떤 것을 기록하고 있는가? 라고 할 때 18절에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통치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들. 이스라엘 왕은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였는데 그와 똑같이 하였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는가? 그 원인을 보니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북이스라엘과 전쟁하는 기간도 있었지만 이렇게 친밀한 관계, 사돈의 관계에 있었던 그런 모습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아합의 딸의 아내를 삼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왕들의 그런 우상 숭배의 모습을 지니게 되어서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길을 끝내셔도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또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1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득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라고 하면서 여호람의 그런 타락하고 부패하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진멸하지 않으시고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패와 타락했을 때 즉각적인 심판이 있는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살아남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셔서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들을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건너뛰어서 25절부터 29절까지는 이제 남유다의 6번째 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6번째 왕 누구인가? 2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이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라고 하면서 이제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습니다.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였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가 선했는가 악했는가 27절을 보시면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라고 하면서 1년 통치 그 길에서도 아합의 집과 같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인도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27절 말미에 보면 그는 아합의 집에 사위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북이스라엘 왕과 계속해서 교류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향을 받아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 숭배한 악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25절부터 29절까지는 6번째 왕 아하시아 왕의 통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악한 통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 그가 아합의 집에 사위가 되었기 때문에 아합의 그 모습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다. 이렇게 평가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 두 왕, 5번째, 6번째 남유다의 왕의 모습은 북이스라엘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그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서 다윗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영향을 받아
친밀하게 지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악하게 된 그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면서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지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세상, 타락한 세상에 함께 살면서 그것에 영향을 받아 악한 모습으로,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주변 악한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 된 역할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악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택하신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과 또한 유다 왕의 패역한 모습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어두운 시대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것과 그의 선지자를 잘 대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에 대한 신뢰함으로 더욱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의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